있죠? 그죠? 축복받는 방법. 예. 네. 이제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복을 그냥 축복을 받죠. 누릴 거 알죠? 네. 창세기 27장 25절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왜? 오라. 내게로 가져오라야. 그죠? 뭐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내 앞에 상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입에 들어가야 먹는 거죠. 부엌에 아무리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예. 내 눈앞에 와 있어 뭐 내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아 사냥고를 내가 먹고 그다음에 먹고 먹어야 돼요. 왜? 별미 내가 뭐 먹고 내가 마음껏 뭐요? 내게 안 먹고. 마음껏 그죠? 해주겠다. 마음껏 내게 해주다. 참 이상한 아버지죠. 어떻게 그래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먹어야만이 축복을 해줘. 그죠? 참. 아니 세상의 아버지가 그래 자식이 맛있는 거 안 해주면은 축복을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돼.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랑 똑같이 그냥 다 복을 빌어야지. 맞아. 어떻게 그냥 아버지는 도대체 큰아들밖에 안 주고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그냥 엄마한테 새치기당 해가지고 그죠? 사기 쳐가지고 그죠? 머리팀을 그냥 받으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먹어야 그래 이걸 해주단 말이에요. 그죠? 뛰는 돈 있으면.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포도주와 포도를 가져가서 마시게 포도주 그죠? 여기서 뭐 한다고요? 뭐 가져가세요? 포도주까지 가자. 포도주까지 그죠? 포도주까지 가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잘 봐 뭔가 이게 먹고 마음껏 먹고 말고 먹고 말씀을 먹고 쉽게 보면 떡이잖아요. 포도주 왜 마셔? 그거 뭘 마시고요? 떡과 포도잖아요 이게. 그 뭘 마신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아니죠? 이해가 가요? 네. 먹고 맛있게 먹고 포도주 가자. 그거 먹고 뭐다 이 떡이잖아요. 그거 마시고 이제 포도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먹고 나서,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자바치가 멜기세덱 뭘 가져요? 떡과 포도를 가졌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나서 먹고 나면은 너한테 포도주 먹고 나서 너한테 뭘 줘요? 축복 주다. 축복을 뭘 준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 먼저 깔고 1번이면 1번이 사냥한 고기를 반드시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져와야 돼. 아버지한테.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가서 올려드려야 돼. 따서 주면 안 돼. 그죠? 반드시 누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걸 다 드려야 돼. 뭐 다른 사람 앞에는 좋아요. 옆집 아저씨 소용없어. 그죠? 이웃집 아저씨 소용없어. 누가 드려요? 소용없어. 자식이랑 소용없어. 야, 이웃집 아저씨 소용없고,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만 줘야 돼. 그죠? 내 안에 있는 염소 같은 성분을 조명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가져다가 올려드리는데 그걸 뭐예요?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빨리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을 몇 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인내력을 가지고서 주세요 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죠? 구멍가게 샷담을 내리면 뭐죠? 사동을 씩 올라가죠. 그죠? 구멍가게 샷담에서 내리면 확 올라가죠. 근데 고장나면 또 악을 해서 올려야 되죠.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화를 내는 사람 보면요. 나와 비교해서 내 안에도 저런 성분이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또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뭐 화가 나면 휙 또 나죠. 완전히 들렸으면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잡아서 뭐예요? 별미를 드시게 하라는 거죠. 이런 성분은 계속 뭐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경건의 훈련. 그죠? 내 안에 뭐예요? 포장을 하는 악이 있다. 포장을 잘해. 뭔가 포장을 잘해요. 아니 어제 이제 평창 갔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뭐 선물 딱 주더라고요. 선물이 뭐 뜯어보니까 깡통 안에 김 들어있는 거예요. 깡통 안에. 네. 깡통에 김 4개. 네.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깡통에다가 왜 김을 넣어서 물병에서 그걸 그러면 선물이라고. 선물하고 줘? 깡통까지 더 비싸겠네. 아니 김을 뽑아가지고 왜 깡통에다 밀봉을 해? 그래 말이야 많이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종이 포장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왜 깡통에 그지라고 있냐고. 그죠? 쓰레기만 많이 돼. 김이면 그냥 김대로 김대로 이렇게 그냥 그 해서 주면 되지. 거기다 깡통 포장까지 줘. 우리는요 이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속에는 빈탕이고 네. 겉모습은 멀쩡하대. 원래 선물은 일본이 그래. 그렇잖아. 이렇잖아요. 선물은 원래 선물은 선물은 그래. 예. 일본 가면 뭐 미야자키 뭐왜 선물은 뭐 선물 뭐하지? 포장 막. 선물은 뭐라 그래? 미야키라 뭐 선물이 뭐 미야키 뭐가 그래요? 네. 근데 포장이요. 속에는 포장해. 노트기만 예, 하나야. 맞아. 아유. 노트기만 포장은 이만 멋지게. 그러면 그 안에 노트 막 하나 들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씹어놓는 속에 거. 보이는 거야. 응? 속에 보이는 거야. 아주. 볼펜 하나 가지고 응. 그건 잘했어.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제 일본을 갔잖아요. 가서 이거 백화점 갔더니 양산이요 한 15cm 돼 양산이. 네, 짱매. 3단짜리 양산. 네, 좋아요. 응. 3단 양산. 15cm. 나 피면 3단이야. 근데 참 가볍고 네, 엄청. 백에 다 들어가. 네. 그걸 이제 3개 사왔잖아. 마누라 줬어. 줬는데 마누라가 어디 갔다 놨는데 잊어버렸어. 누가 그냥 번개에 들씹어가고 그래. 번개 같이. 지금은 또 일본 가서 못 사잖아요. 일본 가면 그거 양산 사면 돼. 그건 다이소 사면 안 되고 일본 백화점에서 사야 돼. 그건. 다이소 거는 형태 똑같은데 엄청 약해. 근데 백화점 거는 같은 형태인데 물이 아주 좋아. 그렇지. 근데 다이소는 가격 싸구리잖아요. 그렇지 싸고. 근데 이 살이 달라 살이. 살이 다 뿌려져. 근데 한 10cm 가도 요만큼 가네. 딱 피우면 3단 무선이야. 되게 가벼워. 예. 아, 네 오늘은 포장은 기분이 잘해. 우리도 똑같아, 그죠? 내 안에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포장만 내 안에 멀찍이 잘해, 그죠? 우리 속에는요, 악을 별미로 만들어, 악을 별미로 만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영적 교만이 진짜 겁나는 교만이라는 거죠. 짜증나, 그죠? 영적 교만이 있어요. 아니, 모르면 잘 모르다 보네, 그죠? 근데 아는 척 너무 교만이 많아요, 그죠? 성령님이 도움으로 깨닫게 하시면 바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25에 보니까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죠? 먹고 마시고 하더라도 뭐에 별별 드시면은 내 속에서 발효돼가지고 변화를 다시 마신다는 거죠. 포도주는 발효예요, 그죠? 생명된 것만 드시다. 생명된 것만 발효된 것만 마신다는 거죠. 진정한 추수는요, 내 속에 있는 별미를 잡아 올려드릴 것이 진정한 추수라는 거죠. 별미와 함께 내가 변한 것만큼 생명이 된 것을 올려드릴 포도주죠. 자, 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춰야 돼요. 26절 보니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 맞추방 나샤크 입 맞추다. 그죠? 이게 나샤크 입 맞추다. 나샤크 이것이 소망이 이게 눈이죠. 눈. 그죠? 이게 형상이죠. 형상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에요. 규정. 이게 규정. 규정이죠. 마침에 규정 가지고 형상 만들고 내 소망이 가지고 소위 입맞추기죠. 입맞추기한다. 나샤크. 이가 마침에 규정이 성사 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소망되는 것이 둘이 하나 입맞추기 뭐죠? 뜻이 맞는 거잖아 이게. 그죠? 소망이야. 소망 입맞추라. 하나님은 나에게 입맞추러 쫓아오는데 나는 어때요? 막 도망쳐야죠. 그죠? 그런데 뭐 이제 이건 비근한 얘기지만요. 여자 입맞춤할 때 이빨이요. 이빨 계산치 이빨 해봐 이거.
아, 입맛을 입맛을 많이 닦아요. 아, 게다짜 깃발 같으면 씨 웃고만 그죠? 성대자도 입맛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입맛으로 오는데 우리 뭐죠? 도망다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살려주라고 지금 입맛으로 달려오시는데 나는 자꾸 뭐죠? 자꾸 붕시가 달리고 딴 얘기만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내게 난 말이 우리가 말에 붕대대 좀 성도 열매 있어야 돼요. 뭐 엉뚱한 얘기 그러죠. 그 뜻을 모르고 자꾸 딴 얘기만 했단 말이죠. 둘이 하나 되게 입맞춤이잖아요. 그죠? 하나만 하고 하나 되게 입맞춤인데 우리는 엉뚱한 내 뜻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시편 1편에서 1절도 6절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세요. 그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연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주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악인의 길을 망하려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입맞추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래요?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가깝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죠. 이게 경외죠. 어디 나오죠? 시편 34편 9절부터 16절인가요? 여기는 여기 몇 가지죠?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시편 34편에 가장 정확히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서 6가지 나와요. 6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경외. 이것이 입맞춤이죠. 입맞춤이고 결국은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그죠? 전체가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하나 그죠?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성경 전체 원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 되고 그래서 둘이 하나 되고 이것이 결혼이고 이거 연합이고 다 똑같은 얘기죠.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에요. 에서는 지금 나중에 보면 뭐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지팡이 받아서 가고 그죠? 요게 결국 타부죠. 요게 또 타부죠. 두 개가 만나니까 뭐죠? 둘이 입 맞추고 하나 되잖아요. 결국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왼쪽 다리가 잘려버리고 야곱은 잡아서 오른쪽 다리가 잘려버리고 그죠? 결국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붙어 내지는 이 사건이 요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이 다 하나가 입맞춤하는 거죠. 시편 34편 1절로 6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그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기억하도다. 송축이 입맞춤이야. 그죠? 그러니까 입술에 찾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송축이 입맞춤이죠. 내 입에 계속 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저희가 나를 앙망하며 광채를 입혔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이 지혜와 명철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죠. 성령과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게 입맞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색 향취. 세 번째는 오색 향취인데, 그죠? 근데 오색 향취가 할까요? 네, 그죠? 요즘에 오색 향취가 할까요? 요즘에 그냥 향취는 한친하는 게 많아요. 레아요. 요 레아가 향취. 냄새. 그죠? 냄새. 향취가 냄새. 근데 오색 향취. 야, 근데 나는 여자들 옆에 지나갈 때마다요. 향수 냄새가 좋은 냄새 드는데 목에도 매콤한 그런 향수 냄새 있잖아요. 매콤한 냄새가 나는 거 있어.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색 향수가 나야 돼. 오색이죠. 요즘에 옷에다 옷거기에다 다 뭐지? 섬유제를. 섬유제다 집어다 이렇게 향, 아니 라일라 향. 뭐. 그거 뭐 벌레 먹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게 뭐죠? 그런 거. 그거 다 넣나 요즘에는? 네. 옷장에다가 소화. 뭐 솜약도 뭐 그거 솜약. 다 넣나요? 그것도 냄새가 좀 강하죠, 그죠? 강해. 강해. 그러니까 옷의 향취가 나야 된다는 거죠. 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밭에서 향수가 나야 되는 거죠. 향수라는 것은 율법의 시단생활로 또 뿌리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향수는 율법의 시단생활. 소가지가 바뀌어야지 그러지. 겉에 옷만 향상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뭐야. 옷의 향수는 뭐예요? 율법. 내 내면에서 아주 신의 향수가 나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을 향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율법이 사람으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수가 나는 사람을 해야 돼. 아멘. 내 안에서 뭐요? 진정으로 뭐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수가 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밭을 바라보고 전부 다 살펴야 되는데 그 냄새가 안 나고 밖에 보이는 외향적으로 온 옷에만 향수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향수가 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뭐예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각처에 어디요? 내 안에서 뭐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돼. 아,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진짜 신자구나. 야, 뭐 진짜 성도구나. 그리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지금 뭐 만나요?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는 뭐죠? 그 냄새가 나야 돼.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좋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서열과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면서 그의 도구가 되어서 동역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일에 종사하는 같은 밭에 동사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칭찬을 해야 될 때 비난하고 비난할 때 오히려 칭찬하는 이런 사람이 인간에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판단은 진리에 의한 거라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온당한 이유 없이 보답하지 않고 항상 그의 종들이 근면과 성실에 의해 가지고 보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자기를 증거해야 할 대상은 복음의 위대한 사역이 지도자이고 감독자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감독 아래 있고 농소와 건축에 고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감독자고 우리에게 농사짓는 모든 감당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너희는 다만 그들은 다만 너희를 심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 밭에 내리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까 뭐 얘기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무리 나무가 있어도 신명기에 비가 내리자면은 절대 나무는 자라지 않아야죠. 싹이 않더. 반드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씨가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숨을 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밭에는 반드시 뭐예요? 신령한 축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밭이 아니요 하나님이거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르고 이것도 이중적인 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밭이고 집인데 모이면 뭐죠? 동역자가 된다. 모이면 그죠? 모이면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주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차이나 마음다르게 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향기야. 그래서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있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디서? 오직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코람데오. 그죠? 코람데오 알죠? (1번이) 이거 코람데오. 첫 번째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것이 이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그죠? 2장 이게 12절 여기 2장 12절로 17절이죠. 12절로 17절. 이게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데오. 두 번째가 뭐죠?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두 번째가 솔라 그로리죠. 솔라 그로리야. 두 번째는 솔라 그로리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첫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리앙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죠? 솔라 그로리아. 솔라 그로리앙. 이거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전이 아니고 고후 와서요. 코람데오는. 이거 고후 2장 15절. 아직 고천? 네, 고후. 고후에? 네, 하나님 앞에서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고전에는 17절이 뭐예요?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되는. 고전 10장 31절. 고장. 고전 10장 31절. 10장이요? 예, 10장 31절. 그거는 이제 솔라그로리라고 위에 1번 요거.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전 2장 12절. 고전 2장 12절 아니에요? 아니요, 고후에 고후. 고전에는 그게 없어요. 고후. 응, 고후. 맞아. 이게
고후. 이게 여기 책에 고후야, 고후 고후. 있잖아요. 예. 책에 있는데. 이게 고우야, 네, 고우. 고후예요, 고후. 이게 고우야, 고우. 16절까지 이렇게 없어요. 뭐가? 15, 16. 고천 16절까지 15, 16. 고전 10장 31절 어떻게? 고천 예. 10장 31절. 잠깐요. 솔라 글로리아 고전 10장 31절. 21절이요. 예. 1절. 하나님의 영광 마이스. 30절. 한 영광이죠. 네. 하도 영광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하는 영광. 네, 맞아요. 솔라 글로리아. 세 번째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솔라 스크립추어. 오직 성령으로. 이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디무 314. 147. 네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로. 히브리서 10장 8. 히브리서 10장 8.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은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벨투 318. 벨투 318. 그다음에 고전 15십.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향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이게 많이 쓰죠, 그죠? 코람데오 많이 써요, 그죠? 많이 사람 많이 쓰죠. 코람데오. 두 번째는 오직 영광, 솔라 글로리아, 솔라 글로리아.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추어, 솔라 스크립추어, 오직 성령으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우리가 오직만 오직 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교만하며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복음에는 장님이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은 뭐죠?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의대로운 영혼에게는 복음은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단 것 같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보다 더 향기롭고 더 값지다는 거죠.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같이 그들을 생동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우리는
향기를 품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우리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축복의 그죠? 뭘 해야 돼요? 내용을 축복의 내용이랑 이 내용을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창세기 28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또 뭐죠? 땅의 기름짐이요. 땅의 기름짐. 그죠? 땅의 기름짐이요. 세 번째 풍성한 곡식과 그죠? 풍성한 곡식과 네 번째는요 포도주로 그죠? 곡식과 포도주로 뭐 한다고요? 네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원한다. 어떻게 평창했더니요. 내가 그나마도 장조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딜 가셨는데? 뭐 집안 누님도 구순잔치.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어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우리 집안 누님 구순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통해서 위해서 누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가던 분은 아니는 간에 제가 기도할 거니까 같이 동참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하면서 뭐 했냐? 누님이 90세 축하이잖아요. 90세까지 참으하게 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나이까지 양로에 안 가고 자녀들이 보살펴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인복순 여사같이 참 다 건강해서 양동 가지 마시고 가족들이 전부 다 돌봄으로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알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잘했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육번서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도 감사해가지고 전부 다 자손들이 부모 버리지 마시고 전부 다 효도하고 이렇게 전부 다 구순잔치 해주는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건강을 창수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90노인이가 양로에 가시면요 새끼들이 보잘 못하고 이거는 가정이 따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 자식들의 돌봄을 받는다는 자체가 복이고 근데 여기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인데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땅의 포도잖아요. 그럼 아까 뭐예요? 곡식과 포도 뭐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죠? 이걸 지금 뭐 한다고?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뭘 받은 거예요? 딴 거 받은 거나 야곱은 아버지한테 뭘 받았어요? 아이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뭐 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힘을 다 주는 그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딴 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분이 뭐 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힘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죠? 이슬. 24세대는 이슬, 은혜, 하늘의 은혜. 또 뭐죠? 기름진 땅의 힘이 기름진 거야 이게. 우리도 기도할 때 뭐죠? 기도할 때 뭐 다 써먹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힘을 복에 충만한 복에 원합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이거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잘 써먹어야 돼. 또 뭐죠?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요셉이 셈은 셈겨대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고 거기 다섯 가지가 와요. 하늘의 신령한 목과 떨리는 목과 태의 열매와 큰 산과 작은 산의 목이 있고, 그죠? 또 뭐 하나 뭐죠? 그 다섯 가지 목이 나와 그 안에서 그 다섯 가지를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0에 보니까 야곱의 생겨대 심겨대 나무는 열매가 담장을 넘었고, 맞아요. 담장을 넘었고, 열매가 담장 넘어가야 돼. 넘었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떨리는 목과, 그죠? 큰 산과 작은 산의 목이 뭐죠? 이게 물질의 목이에요. 그죠? 물질의 목. 이거 다 바로 누려야 되죠.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뭐 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그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너는 지금 뭐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지금 풍성한 곡식과 포도다 예수의 복을 네가 가졌다. 이걸 좀 아버지 이삭 야곱에게 뭐예요? 주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녀들과 기도할 때도 꼭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40장 20절부터 거기 나와요. 그죠? 다 써먹어야 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친일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요,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그죠? 이삭이 실수로 잘 모르고 야곱을 축복한 것이 절대 아니고 뭐예요? 섭리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무 눈이 없다 해도, 그죠? 발견 나도 둘째 오구나 첫째 오구나 아직 몰라요? 그죠? 발걸음만 누르면 다 알아. 그죠? 목소리가 아무리 위장해서 아버지 하더라도 아버지 한마디면 이거 큰 놈 잠깐 왜 몰라. 그죠? 다 알지. 근데 그걸 그냥 모르고 딱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섭리이죠. 아버지가 모르겠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이삭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기도할 뿐이지 이삭이 복을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몇 가지 뭐 아세요? 2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이 함께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복을 받아. 풍요의 복이죠. 두 번째 29절에 권세, 특별히 자기 형제 예사에게 그 후손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권세.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송해와 하늘에서 위대한 이권을 받는 세 가지. 저는 풍요의 축복, 다스릴 권세, 하늘의 위대한 이권 세 가지 받았단 말이죠. 네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개 축복하는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축복 속에는 첫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담겨있어. 뭐 보여요? 아니 풍요의 축복이 눈에 보여요? 후손 권세가 눈에 보여요? 하늘 이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죠? 그런데 이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관한 축복인데 어디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상속까지 담겨있다는 얘기 그 안에. 그죠? 축복에는요 첫눈에 보이지 않는 데뭐 담겨있는데 이게 다시 뭐라고요?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상속권까지 분명히 담겨있단 말이죠. 이것을 축복, 더 브레싱.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더 브레싱이에요. 더 브레싱. 그냥 브레싱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관사가 더가 붙어야 돼. 더 브레싱. 즉 이것은 영적인 것이 이 축복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첫째는 뭐죠? 그에 의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다만 이 같은 사실을 한 모욕일 뿐이에요. 모욕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일부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죠? 아니 야곱으로부터 교회되는 건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아니 지금 두 번째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된다 어디 써 있어요 이게? 두 군데 나와. 두 군데 어디 나와요? 신명기 30. 눈에 안 보여요? 네? 28장에 두 군데 나와. 야곱으로 교회가 시작된 두 군데 나와. 어디 나와요? 28장에 나온다고요? 28장에 두 군데 있죠?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두 군데 나와. 걔 두 군데가 어디 나와요?
28장. 28장에 첫 번째 28장 11절 봐. 11절 11절. 11절 어디 나이가 한국 어디야? 한국? 한 곳이 뭐야? 한 곳이 교회 그게 많고만 많고 맞아, 한 교회 곳이 나온다 그랬지. 또 26절에 봐. 이거 이곳이 교회 누가 교회 세운다고 나오잖아요. 26절인가? 22절인가? 아니요 22절인가? 22절에 22절이죠. 이곳이 교회가 되기다. 그게 많고 기둥을 세우고 이곳 그죠? 거기 많고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너로부터 교회가 세운다가 딱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한 번 더 두 번째 얘기해요. 마콤이. 근데 그 마콤이 어디 나갔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나와. 9절부터. 창세기 1장 9절에 마콤이 제일 먼저 나와요. 1장 9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시작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9절부터 시작돼가지고 28장에 베델이 교회잖아요. 베델인데 누구한테 시작한다? 야곱에 시작돼서 한것 마콤 거기서 시작된다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일부라는 거죠. 이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는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뭘 얻어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누리다는 게 아까 세 가지였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누리는 그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복들이 결과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 다 접어놓고 결과만 가지고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속에는 별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별미인지 우리는 다 알아. 그럼 난 잡아들여야 돼. 왜 안 잡아주냐는 거죠. 그죠?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날마다 몇 마리? 2마리씩 잡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적용하는 법도 다 알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별미의 축복은 적용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때와 시기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야곱도 축복받을 때 야곱이 바로 가가지고 이삭에게 축복받지 않고 변장을 해. 변장. 그죠? 그 받으려고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 변장을 해. 엄마가 세상이가 여기다 가지고 털 붙이고 그죠? 다 변장을 해. 목소리도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변장을 해야죠. 변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것은 내가 적용해가지고 염소를 받고 변장을 해야 돼. 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에서하고 쌍둥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목소리도 변장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적용해서 염소를 받고 변장을 해야 되는데 안과 밖에 축복을 받는 안과 밖 사람과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에서와 야곱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화살통이 내 뭐야? 성경. 내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화살통에 이게 그죠? 화살통 에서의 화살통이 딴 데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이게 내 화살통이라고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에서가 그 안에 활 가지고 가는데다가 몸뚱아리가 화살통에 이게 이삭은요 화살통에서 화살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염소를 하나하나 쏴가지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하나가 누구야?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을 잡는다는 거죠. 말씀은 바로 뭐죠? 화살과 화살통. 내 안에 말씀이 하나 화살이고 하나 화살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신 에서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온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발꿈치가 뭐예요? 라헬의 발꿈치. 결국 라헬을 잡는 거예요. 라헬이 왜 발꿈치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암양. 내 안에 새끼면은 양이 암양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라헬이야, 라헬. 그죠?
그게 바로 딴 데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암양. 그 라헬의 날. 우리들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리아는 뭐야? 리아 틀소야, 틀소. 틀소가 누구야? 그럼 에서. 그죠? 리아를 통과해야 뭘 넘어요? 라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의 마누라가 왜 리아고 라헬이지? 그죠?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냥 뭐 라헬 리아 두고 아니란 거죠. 라헬을 잡음을 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요셉은 도하는 축복이죠. 아까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임을 도하는 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도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요. 라헬이 암양. 그러니까 아까 리브가가 내 안에 염소 새끼 잡으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잡아요? 에서가 잡죠. 근데 지금 라헬이 암양이고 리아는 뭐? 들소야. 잡아서 내야 되는 거죠. 리아는 들소. 그리고 리아는 들소니까 뭐죠? 시력 약해. 시력 약하죠. 그러니까 라헬에서 누가 암양이니까 누가 암양이니까 새끼가 나오죠. 암양 새끼가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죠? 내게 참 유익한 것이 뭐예요? 유익한 모든 것, 그 지식과 자존심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염소같이 잡아가지고 별미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렵다는 거죠. 내가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꼭 가야만 된다. 그죠? 내가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꼭 가야 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거라고 붙잡으면 뭐예요? 절대 그 안에 예수가 안 잡혀. 그죠? 내 거라고 잡으면 안 되겠죠? 전부 다 버리고 그래야 그 손에 누가 잡혀서 예수가 잡힌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피 흘리는 고통이 반드시 뒤 따라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늘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를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 나도 가만히 앉아서 너 할 때요. 내가 쫓아가야 돼. 이게 뭐 한다요? 계속 반복해야 되죠. 반복 쫓아가야 돼. 염소 2마리를 낳았으며 끊임없이 반복으로 그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14절에 뭘 향해요? 표대를 향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가지고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죠? 쫓아가야 되죠. 경전하는 자가 목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서 그거 할 수 있는 한 빨리 앞으로 뛰어나간 것 같이 하늘을 그들의 목표로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한 바람과 희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준비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늘은 표대 하늘이 표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하늘이야. 하늘 거기가 표대가 된다는 거죠. 이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생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건 그러나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중에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집으로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뭐가 돼요? 우리 멸류관이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내 안의 영들이 가난한가 병들인가 살펴보고 나서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죠? 내 안의 영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접하는 거라 그죠?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먼저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0절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성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그래요. 그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요. 참 28장 10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선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맨날 뭐냐고 그러죠? 우리는 사다리 꼭대기에서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 오르러나 그 하나님이 사자를 봐야 돼. 사자를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어디서 있다? 내 안에 세웠다. 내 안에. 그거 어디 있다고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어야죠. 머리는 하늘에 있고 발은 땅에 있고 사닥다리를 우리가 봐야 올라가죠. 그걸 안 보면 못 올라가야죠. 꿈의 본적이 힘내. 그죠? 힘내.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 대한 문이 내 속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들을 잘 먹었다. 또 드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 번에 안 된다 그죠? 별명은 날마다 내가 잡아드리니까 매일 뭐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별미의 축복은 이런 과정을 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 하자. 베델. 그 성은 본 이름은 루스라.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곡절이 많아야죠. 무슨 곡절? 곡절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는 곡절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그죠? 참 곡절이 많아야죠. 날마다 별미 잡아드려야지. 그죠? 또 발권 잡고 나와야지. 뭐 해야지. 참 엄청 곡절이 많아야죠. 그러나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곳에 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교회를 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데다가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거다가 그죠? 기름을 붓는 그것이 내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성의 본인은 뭐예요? 루스더라. 루스. 모든 수치는 다 굴려보내는데 이 루스는 뭐예요? 곡절이야. 곡절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뭐 쉽게 굴려가요? 잘 안 굴려가야죠.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잘못은 전부 다 굴려보내고 이제는 뭐예요? 베델이라는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 얘 이름은 루스였지만은 별미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베델로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10분의 1의 축복은 늘 올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0분의 1이 뭐죠? 의와 인과 신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 10분의 1이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미가서 주셔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히 가져온 기름을 기뻐하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드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단에 드리는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속죄를 위한 수양들 소재를 위한 기름 드렸는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순종이 희생보다 낫고 살찐 수양보다 청정이 낫고 희생과 세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공포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적 희생은 제도적인 공덕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곧 저 위대한 속죄양과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죠?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달리 그 자신을 위해서 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두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한 거죠. 그것은 뭐죠? 선함과 선함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후에야 마찬가지로 지킬 때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백히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악을 행하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그들은 몸, 재물, 명예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평안히 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번제와 생명을 보다 값진거라는 거죠. 드디어 이삭은 즐기는 별들을 맛보고 야곱의 축복을 하죠. 자, 창세기 27장 27절부터 9절을 보아하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길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소리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능이 또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40절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서 온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이제 우리 속에는 반석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겠죠. 세워졌어요. 우리들도 내 속에는 염소를 매일 잡아가지고 매일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날마다 흥황하여 새로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염소 몇 마리? 2마리 별미로 잡아드리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잡아서 드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